한 해 우리의 주제가 능력인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면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참여하시고요. 엄태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성장에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 봐 주일마다 9시 반에 여기서 버스가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내가 한번 좀 작은 교회지만 가서 좀 섬기며 내 신앙도 성장하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엄태호 목사님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나는 그 교회가 좋다. 그럼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로뎀 성전하고 만나교회는 늘 함께하는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할까 말까 가슴이 뛰면 하라는 신호일까요? 말라는 신호일까요? 아이고 왜 이 대답들이 없으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가서 좀 잘 도우셔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년 초에 참됨이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죠. 오늘은 참된 새로움이 능력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롭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새로움은 이전 것에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새로움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 제가 2부 예배 때 처음처럼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생각들 나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이 정상이에요. 예, 처음처럼 해서 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교회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교단들을 이렇게 합치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기총 뭐 이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한교총이라고 하는 단체로 모두가 연합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데 하나로 모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모임이 이렇게 성사될 것 같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니 한국교회에 힘을 보여줍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편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힘을 보여주라고 세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지막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힘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 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아닐까. 제가 오늘 이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어떤 없던 것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얻은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앙은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라고 고백할 때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는 성공이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 그것을 새 것과 옛 것으로 구별하여 말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의미가 조금 불명확하면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됩니다.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늘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육신을 따라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전에 있는 17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새 것이 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는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화목하라고.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직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은 화목, 화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ministry, 우리들에게 화목이라고 하는 직책,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화목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화목이고요. 또 하나는 화목한 우리들에게 직책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 자아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화목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죠. 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의 17, 18년 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간증했던 것을 제가 노트에 수첩에 적어놨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고요. 이야기하다가 사진이 뜨게 될지도 몰라요. 저 사람, 여러분들 그럴지도 몰라요. 1994년,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죠. 7월 4일 이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큰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된데 그때는 최원일 성도라고 불리울 때입니다. 이때 사진이 뜰 때가 됐는데, 자, 늘 주차 봉사하는 저분이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 당시에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고 소주를 매일 2병씩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원일 성도는 심각하게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좋기는 한데 술과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예수님과 더 정이 깊이 들기 전에 빨리 예수를 끊어야 되겠다.
이분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운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최원일 성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찔러봅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자기에게 술과 담배로 유혹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발 나 좀 봐줘. 너희가 이러지 않아도 나 충분히 괴로운 사람이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한 잔 살 테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 술과 담배를 끊고 살았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적어놨던 노트에 있었던 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들에게 갈등이 생겨요.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7년 첫 시리즈를 나누면서 능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새로워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관계가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람이요, 이건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 표를 내는 게 언제냐면 그냥 놔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말하면 진짜 늙은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저는 지금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늙은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우리들의 삶에 why, 왜를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 물음이 그치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새로움이 없고 그것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 왜 이 사람을,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금요일이 되면 저희는 같이 회의를 하는 전체 회의가 있는데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금요일에는 늘 주일에 부를 찬송을 늘 이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이에요. 그냥 찬송을 늘 부르는데 사회 보는 목사님이 주도하에 모든 교역자들에게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왜 찬송을 부르는지 알고 부르는가? 그랬더니 늘 부르는 거잖아요. 그냥 부른대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찬송을 부르라고 한 이유는 목회자는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찬송가를 보면요, 작사자와 작곡가가 나와 있고 거기에 박자가 나와 있어요.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박자가 나와 있고 또 그 위에는 숫자로 뭐 43, 44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운율이에요. 이 찬송가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냥 작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시를 쓴 것이고 그 시를 보고 작곡을 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박자와 음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싱커페이션이 있는지 박자가 무엇인지를 따라 찬송을 불러야 찬송이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금요일마다 찬송을 부르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일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들이 새롭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참 무능력할 수 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있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 새로움이 사라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서 새롭지 않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일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딱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세계관이에요. Point of view.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여겨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보아라.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화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지 않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깨어진 우리 상처를 가지고 늘 우리를 흔들어요. 과거에 얻었던 죄의 기억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런데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셨느니라. 그 화목의 말씀을 붙들라는. 그리고 또 20절에 가서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어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또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그런 표현, 앰베서더, 대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저는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보내신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갔다. 그것도 참 중요한데 대사가 들어와 있는 대사관은요, 치유의 법권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요, 늘 우리를 죄로 둘러싸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죄에 관한 한 우리들이 치유의 법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화목하였으므로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죄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직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신으로 불러주신 그 영향력과 능력을 우리들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과 어떤 직책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캐나다의 20대 총리가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의 장 크레티앙. 저분을 보면서 조금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저분이 1993년 10월에 20대 총리가 되었는데 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을 한쪽을 잃었던 청각 장애인입니다. 게다가 저분은 입이 삐뚤어져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총리 선거를 할 때 상대평에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총리라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장 크레티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입이 삐뚤어져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직책을 늘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는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그립고 바라는 것은 포지션이 아니라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특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도 뜨겁고 장사도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고 사업도 막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꼭 어떤 사람이 오냐면 예수를 믿어요? 나도 예수 믿는데 나 사실은 어느 교회 장로예요. 나 어느 교회 권사예요. 특히 이제 자기 직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저하고의 친분을 나 담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의 99%는 사기꾼이다. 정말 잘 들으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 여러분들 혹시 제 말에 마음 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 근대사에, 우리 헌정사에 3명의 장로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왜 장로 대통령들을 보며 우리들이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로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장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타낼 영향력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장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드러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직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일 텐데, 우리들이 직책에 우리들이 매달릴 때가 참 많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썼다가 많은 공격을 좀 받기로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런 창피한 얘기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명에 대한 영향력들이지 우리의 직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 말 역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들의 익숙함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유명한 17절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자, 같이 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이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배경, 가말리엘의 문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맥 같은 거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에 관한 것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근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된 직책을 누리며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흔드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필연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실 때 너희들이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라. 너희를 지지해 주었던 것으로부터 떠나라. 너희들이 믿을 만하고 생각했던 그 소중한 것에서부터 떠나라.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들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지난 여름에 제 방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30년, 40년 만에 만나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위아래 뭐 한 1, 2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근데 세상적으로 거기 우리 5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요. 한 분만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교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의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지금 대학 교수고요. 한 사람은 지금 군에서 공군 소장이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막 이렇게 놀았던 이야기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때 말 많았어. 말 많은 사람을 기억했고요. 한 사람은 그때 참 어려웠지.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 기억을 하는데, 참 목사님은 당구를 잘 쳤어. 저에 대해서 기약하는 게 당구 잘 친 모습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전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전 것에 메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새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이제 좀 명확한 표현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the old has gone도 그렇고요. the new has come. 두 가지가 현재 분사예요. 아주 저는 흥미롭게 말씀을 봐요. 지나가는 것도 끝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지속되어지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이전 것이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이 오는 것도 미래의 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를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오늘 저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오늘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오늘 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찔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가슴을 뛰게 만드셨나요? 그 물음 앞에서 우리들이 새로워질 때 우리들의 삶이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호주의 의료 선교 대회를 갔다가 만났던 한 의료 선교사이고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책을 보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올 7월 우리 이열치열 부흥회 제가 작년에 약속을 하고 아마 7월에 아마 강사로 오시게 될 그때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요 의료 선교사로 지금 몽골에 있는데 고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이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의료 선교사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의학 공부를 했는데 그 예과 본과 이렇게 공부를 하는 6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동료들이 이렇게 술 먹자 뭐 이렇게 하는데 한두 번 이렇게 불려다니다 보니 그의 인생이 헌신했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술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와 함께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던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 선교사님이 박관태 선교사인데, 관태야,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몽골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못 가니 네가 좀 대신 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박관태 선교사는 그 레지던트 시절에 친구를 대신해서 몽골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들의 불쌍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 떠나오기 전 마지막 전날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수많은 별빛 가운데 그 별 하나하나가 몽골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저들을 위해 누가 갈까? 나는 저들을 위해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순간 박관태 선교사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요. 그래서 몽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3달쯤 지났을 때 가장 가까웠던 그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바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친구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해. 함께 못 갈 것 같아. 내 목까지 대신해줘. 그래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바로 이제 전문의가 되자마자 2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2001년에 몽골로 갑니다. 뭐 제가 그 의학적인 걸 잘은 알지 못하지만 2001년부터 몇 년 동안 한 2,000건의 외과 수술을 하고요. 몽골에 처음으로 복강경 수술을 도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이 또 왔다가 다시 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 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몽골에 간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선교사님,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이 원주민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근데 몽골에 간 지 9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원주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원주민 교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국말로 쓰고 선교사님에게 몽골어로 번역해달라 그러고 몽골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이제 프루프리딩을 받고 그리고 깡그리 외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외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야, 선교사님은 의사인데다 머리가 좋아서 이 몽골만도 이렇게 잘하냐고. 그때 선교사님은요,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깡그리 외웠던 그게 나에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인지 당신들은 모른다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사님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일 새로운데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예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는데, 때로 우리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화목해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고민도 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처럼. 다른 거 생각나면 안 돼요. 처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처음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처음 그 사랑,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새로움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